12월 첫 주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7일이죠. 7일. 어떻게 꽉 찬 첫 주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올 한 해도 벌써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오늘부터 한 주, 4주 동안 계속되는데, 이 시간에 좀 많은 것을 좀 다시 생각하고 정리하고 점검하고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력으로는요, 지금이 대림절기라 그래요. 대림절기라는 것은 성탄절 있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셨고 오시기 전에 갈망하고 기다리는 절기라 그래서 대림절이라 그래요.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대자가 기다릴 대자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기라 그래요. 그래서 성탄절까지는 우리가 그분 오심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예수를 믿는가, 또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인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지금처럼 하면 되는 것인가, 고쳐야 될 게 뭔가, 이런 걸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가지고 40년 동안이나 그 어렵게 삭막하고 험한 광야라는 인생을 살게 했을까요?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가 난 게 어떻게 죄입니까? 자식을 낳은 게 죄입니까? 근데도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들을 원망하고 그러다 망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불평, 불만, 원망 전부 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말이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도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원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낳았던 자녀들 있잖아요. 2세들이죠. 그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과 나머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확인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확실한 믿음이 생겨야 돼요. 현재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싸우기를 잘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미래를 돌아보면서 확신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과연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것은 절대로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험했다니까요. 어려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험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뭘 했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전부 다 기적을 체험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면은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응답은커녕 갈수록 위기가 찾아왔다니까요. 오늘 본문은 좀 길게 봤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요단을 건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봅시다. 요단을 건너라.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지나왔던 세월, 앞으로 걸어가야 될 세월을 돌아보면서 요단을 건너라는 말 속에서 한번 많은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단을 건너는 것은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볼이 뭡니까? 수확철이라 그러잖아요. 그때는 비가 많이 오는 철이래요. 그러니까 요단물이 그냥 막 폭포수같이 흘러내려요. 근데 요단을 건너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기도응답을 받고 있는가? 날마다 기도응답 받으면 그거보다 좋은 거 없어요. 근데 막막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내 앞에 닥쳐 있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뭐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답이 뭔가? 내 인생에 답을 쥐고 있는 건가?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40년 동안 인도했던 그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지혜롭게 우리도 닮아가야 되잖아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아가서는 안 돼요. 누구처럼 닮아가느냐? 순종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그걸 보면서 따라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택한 백성들이 멸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때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쪽은 하나님 앞에 좀 디뎌놓고 또 한쪽은 세상에 좀 디뎌놓고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때를 부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기 오늘 본문도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3장 어딜 좀 쭉 보시냐면은 5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성결하게 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세상 왔다 갔다 또 하나님께 왔다 갔다 이중적인 탈을 벗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적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지난 1월 달부터 이제 12월이 시작되는 오늘까지 여러분을 얽혀매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돌아봐 봐요. 내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가? 기도가 뭐 때문에 안 되는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이 왜 안 붙잡아지는 것인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도 마귀는 죽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도 흑암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당장 예수 믿는 그때부터 흑암이 나에게 전혀 없이 빛된 생활만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또다시 말이죠. 흑암 속에 빠져들어서 헤매고 방황하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래전에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 말입니다. 그 홍해가 깊은 바다거든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광야 생활하는 이 40년 동안에 이런 기적을 모르고 태어난 제2세대, 다시 말해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나올 때 홍해를 갈랐었더라 말만 들었지 체험을 못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라면서 하나님은 그 홍해를 기억하도록 만드신 거라 이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게 요단을 건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사람은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옆도 안 쳐다봐요. 오직 하나만 보고 가요. 왜?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에게 이렇게 능력을 역사했다는 걸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을 이기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겨집니까?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뭔 것 같아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로 힘든 게 이거였다. 그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게 제일로 힘들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제일로 힘든 게 뭐였느냐? 제일로 힘든 게 뭐였느냐? 무능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젊은 세월부터 지금까지 쭉 따라올 때 무능한 거 제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지혜롭게 빡빡 이렇게 추진력 있게 나가는데 항상 나는 깨닫는 것도 둔하고 다른 사람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주변에서는 공격에 들어오고 도전을 해야 되는 도전도 안 되고 무능이 제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말이죠. 영적인 무능,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을 붙잡으려도 말씀도 안 붙잡아져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지막에는 또 뭐냐? 교회가 무능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무능한 저와 여러분 다 무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놓고 많은 걸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준 게 뭐냐?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능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옛날 우리 조상들은 홍해도 건넜다. 우리도 요단을 건너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때 홍해를 건너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기였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앞에는 딱 와봤더니 앞에는 출렁출렁하는 바다 물개들이 말이죠. 홍해가 앞에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정말로 말이죠. 막 우웅 하면서 막 뭡니까? 말을 타고 막 쫓아오고 있죠. 사면 추가에 놓여있는 위기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홍해를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건넜어요. 뭘로 건넜어요? 뭘로 건넜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어요. 하나님이 동풀을 불게 가지고 바다가 쫙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위기라든지 어려움은요. 어떻게 보면은 위기가 아니란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위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야.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위기를 주신 것은 뜻이 있을 거야. 계획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위기가 아니라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백성에 뭐라 그랬다고요?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애굽에 있었던 그 신앙 가지고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인생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나갈 때는요. 그래도 친구들 때문에 말이죠. 열심히 교회를 나갔던 것 같아요. 친구들 때문에. 왜냐하면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친구 때문에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진짜 믿을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첫째는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올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데도 2, 3년 신앙생활을 딱 교회를 나가보니까 교회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쳤거든요.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정말 이래 갖고는 안 되구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때가 제가 재수 3수할 때 아주 비참했을 그때였던 것 같아요. 기도한다고 하겠지만은요,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었느냐? 왜 나에게 응답은 안 해줍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대간저 살아 계시는 게 맞습니까? 살아 계시면 어디 계십니까?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는 신앙이 좀 자라고 그 과정을 다 겪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돼서도 지금 말이죠. 나이 들어가고 딱 보니까 다 틀려져 버렸거든요. 옛날 그때 모습이 아니에요.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냐. 그때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 있었다는 게 체험이 돼요. 아, 나는 지금도 확실히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요한은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좀 돈도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좀 내가 죽고 싶은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었을 때 당장 내게 하나님이 응답했다면요. 나 그때 아마 하나님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 물질적인 걸 내가 구했으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돈 구했고 또 여러 가지로 말이죠. 내가 푹 꺼져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구했으면은 오히려 하나님 안 믿었고 말이 도망가 버렸을 줄 몰랐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 나 훈련시켰다는 거 나는 여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중요한 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 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 정말로 중요한 게 뭘 알았느냐. 내가 복음 먼저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복음 먼저 알았으면 복음을 나중에 믿게 됐어요. 아, 그래서 예수 믿는 거구나.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안 믿으면 안 되는 거구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맞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100% 없습니다. 예수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여인의 우선이란 말이 그렇게도 중요한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래, 나는 죽어도 나는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맞죠? 맞아. 우리 예성이가요, 놀다 보면은 지 엄마나 지 할머니하고 뭐라면 맞아 이러더라고요.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예수 없으면은 이 땅을 살 수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셔야 돼요. 요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는 요단을 막연하게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을 빠뜨리기가 쉬워요. 그것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 백성들, 특별히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단을 건너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교회 모든 중직자가 먼저 일어나서 언약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교회 모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특히나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잖아요. 책임 맡은 사람들이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2절에 보니까 이게 관리들이 그랬잖아요. 옛날 생에 유사들이 그랬어요. 유사들. 책임 맡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유사들이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라 그랬어요. 중간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안 될 때는 중간 지도자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들이 언약을 반드시 붙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런 일은 성경에 3번이나 나옵니다. 언제냐? 애굽 때, 바벨론 때, 그리고 로마 때. 하나님 아주 위급해갖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들 일으켜가지고 시대를 살려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시대에 살다 가는데 나 혼자만 그냥 그럭저럭 예수 믿다가 천국 간다?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 가셔야 돼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맞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가야 되잖아요. 이제 내년 되면은 또 새로운 일꾼들도 임명을 하고 또 새로운 일꾼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집사가 낫고 안수 집사가 권사님들이 낫잖아요. 점점 이렇게 뭔가 책임을 갖고 있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사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세야, 장로들에게 먼저 말해라. 장로는 전 지역을 다니면서 언약을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니면서 말하도록 하라.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야, 관리들에게 먼저 말해라. 그래서 그들이 다니면서 말하도록 하라. 그리고 말세 시대 때, 구약의 말세는 학계 시대인데 학계가 활동했던 선지자, 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랬느냐? 이 말을 대제사장에게 말해라. 수룹바벨 총독에게 전하라. 이 말을 장로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라. 그때 뭐가 일어났느냐? 이스라엘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신약세도 초대교회 때 말이죠. 밑에서부터 고기 잡는 어부들, 세리들, 또 이렇게 정말로 저 낮고 천한 사람들을 불러냈지만은 하나님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뭘 만들었죠? 전부 다 사도가 되게 만들었어요. 사도는 나중에 어마어마한 주의 종들이 되잖아요. 일꾼들을 다 세워갖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좀 눈치를 채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이 땅에 참 많습니다. 근데 올바른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올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를 얘기하겠습니까? 적어도 큰 교회라고 올바른 교회입니까? 큰 교회도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그건 큰 교회라고 할 수 없어. 사람만 많이 모였을 뿐이지. 올바른 교회 어떤 교회냐? 성도 간에 서로 같은 영적 흐름을 타고 원네스가 되어서 영적 소통이 일어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 그게 올바른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 유사들아, 이 말을 전해라.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사들은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될 사람들을 얘기해요. 교회는요, 헌신하지 않고는 중요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시켜갖고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사람. 3, 4절에 보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언약궤를 왜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오늘 하루가 옛날에 가봤던 하루가 아니잖아요. 어때요? 오늘 하루도 새날 아니에요? 내일 되면 그 내일이 오늘이 되고 오늘이 또 과거가 되고 그러는데 항상 우리가 일어나면 새날이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까?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뜻이 깊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옛날에 갔던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3절에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맨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언약궤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걸 너희들이 볼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해가 가기 전에 이제 12월 달로 접어들었는데 반드시 이걸 체험하고 12월을 마지막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요한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서 말씀 포럼을 하잖아요. 말씀 포럼 할 때 말씀 포럼을 인도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포럼하는 거. 포럼이라는 게 뭐냐? 먼저는 내가 은혜 받았던 걸 하나님 앞에 점검을 먼저 해야 돼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감사가 우러난 가운데서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은혜 받은 걸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나누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았던 거 저 사람에게 또 전해주면은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것 꽃배기로 더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또 저 사람이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혜가 됐는데 저분은 또 다른 면에서 은혜가 됐구나 하면서 서로가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잖아요. 그때 뭐가 하느냐?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도 외롭게 앉아있는 분들에게 내가 붙잡은 말씀들을 같이 나눌 수 있어져야 돼요. 또 어린 학생들이 있으면은 그 아이들에게 겸손하게 내가 은혜 받았던 얘기를 증거로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교회 처음 온 사람들 교회 낯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따뜻하게 은혜 받았던 얘기를 나눠주면은요, 성령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 줄 저 사람들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들 수 있도록, 언약 붙들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광야길을 마지막으로 가는 동안에 유사들을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여러분도 전합니까? 그 포럼이 중요한 거예요. 포럼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같이 해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눈다 이 말. 내가 은혜 받은 거 저 사람이 받은 거 같이 나누면서 성령의 은혜 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는데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제일로 중요한 건 십계명이 들어있는 돌판 2개가 딱 들어있어요. 십계명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궤 속에는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또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어요. 지팡이 하나 딱 들어있어요. 근데 지팡이 뭐죠? 아론이 썼던 지팡이인데 거기서 땅에 딱 꽂았는데 싹이 났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기적을 체험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게 아니라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속에 믿음을 좀 들여가지고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가 뭐가 들어있습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침이 되면은 항상 만나 꽃이 피게 만들었어요. 솟아나는데 만나가 딱 있어가지고 만나 먹고 말이죠. 40년을 살았다니까요.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발견하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언약궤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이 오늘 15절에 보니까 언약궤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면 요단이 갈라질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면 그랬어요. 아직까지 잠기지 않았다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다 갈라놓고 그럼 건너라 이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잠기면은 갈라진다 그랬어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은 반드시 성취된다.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손해본다니까.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믿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일어나서 응답받아서가 기쁜 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거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아무리 큰 것이라도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가나안도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좀 지표로 가고 있잖아요. 가다가 요단강이 딱 막혔어요. 그러면 에이 가나안 땅을 가는 게 뜻은 맞는데 요단강 물이 저렇게 막혀갖고 어떻게 가겠느냐. 여러분들 그때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갖고 막 장마철같이 쏟아져가는 거기 막 요단강이 꽉 차가고 건너갈 수가 없는 데예요. 근데 요단강을 딱 멈추게 한다. 근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못 건너갔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어떤 장애물이라도 그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가 나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 할 때는요 생각이 틀려지고 또 우리의 바라는 미래가 틀려지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하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말씀이 4장에 또 나와요. 우리 3장 전체를 읽었지만은 4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6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표징이 뭡니까? 증거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치셨는데 그 돌 속에서 12개의 돌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12개의 돌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요단강에 그 많은 돌 중에서 12개의 돌만 건져라고 했을까? 여러분 생각이 되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전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12개의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너는데 이 물속에서 건진 이 돌이에요. 이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야, 우리도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겠어. 이 돌들이 그 증거야. 이렇게 말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붙잡는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싶을 때는요. 도전 좀 하셔요. 그냥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긴다고 해서 그냥 포기할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라 그랬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라. 어떤 장애물이나 어려움도 건너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은 살든 죽든 상관이 없어요. 들어서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단이 갈라질 것이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 잘 한번 봐보세요. 3장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3장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로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옛날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역사가 이렇게 또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졌어요. 요단이 갈라졌어요. 여러분에게도 요단 같은 장애물이 없어져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다들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힘들고 어려운 위기들이 닥칩니다. 근데 위기 자체를 보면은요, 위기도 어려움이다 할 수 있겠지만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난 이걸 붙잡을 것이다 할 때는요, 위기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아니,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요셉이 말이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갔어요.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위기 아니에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게 위기 아니에요? 위기잖아요. 근데 전체를 딱 봤을 때 위기였어요 아니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셉이 감옥에, 억울한 놈이 와서 감옥에 위기 아니에요? 전체를 딱 봐보라고요. 대답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위기 아니에요? 위기라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어려움, 위기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위기, 어려움들 볼 수 있는 거울이 돼요. 이 거울을 딱 보면서 나의 모습, 내 상황, 모든 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단이 갈라질 것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요단을 건너가라 했잖아요. 근데 갈라졌잖아요. 여기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요단처럼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면서 직장에 사업을 하는데 또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이 말이죠, 요단처럼 너무나도 큰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요단을 건널 것이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너무 어렵다 싶을 때는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어려움이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똑같을까 찾아봐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딱 있으면은 오늘 설교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게 닥쳐놓은 문제 있잖아요. 짧게 보지 마셔요.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전체 인생, 어떤 때 인생 전체를 놓고 생각해 봐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건 1년이라는 세월 두고 봐야 될 때도 있어요. 뭐든지 극단적으로 그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까 요셉 얘기도 했었죠. 다윗 얘기도 했었죠. 만약에 다윗이 말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인생의 반에서 쫓겨다녔는데 그것만 보면 다윗에게는 굉장한 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걸 말이에요. 자, 따라 해봅시다.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발판이다. 아멘. 붙잡고 여러분들 평안하게 하루를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언약 붙잡고 가는데 질병이 찾아왔다. 아니, 질병이 찾아오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병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는 진짜 병이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병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은 하나님 또 그렇게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느냐? 오늘 기념비를 만들어라. 기념이 되게 하라 그러잖아요. 작품을 만들라 이 말이에요. 인생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나에게 있는 요단이 뭐냐? 찾아내야 돼요. 요단은 장애물이에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이에요. 찾아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할 만큼 성공해야 될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또 난제 중에 큰 난제가 가정의 문제가 들어닥쳤잖아요. 근데 가정의 문제가 나를 찌르고 아프게 만든다면 그게 위기잖아요. 근데 넓게 보라니까, 길게 보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증거로 남기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능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우리 교회는 비록 사람도 적게 모이고 정교회지만은 세계 복음을 향해서 열려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믿으면 됩니다. 전도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말이지 악조건들 장애물들이 참 많아요. 이거 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는 목사만 있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과 목사들이 함께 전도자가 되는 걸 얘기해요.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여기까지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장애물들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할 수가 없는데 요 하나만 딱 우리가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의 장애물은 뭐냐? 주일날 외에는 교회가 텅텅 비어있는 데가 우리 교회예요. 이게 큰 장애물. 아니 다른 교회는 코로나가 다 끝나고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옛날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아니 우리 교회가 집세가 거의 100만 원 돈 나가고 있잖아요. 주일날 몇 번 모이는 거 가지고 집세 다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는 텅텅 비어 있어요. 어떤 때는 수요일 날이다 금요일 날이다 모이고 화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우리가 모이는데 모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갖고 뭐 하느냐 여러분들 기껏해봤자 우리 박주아 권사님 또 누굽니까 집사람 이렇게 딱 해갖고 오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모이는 게 전부 다예요. 교회는 모여야만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말이 여러 가지 맞대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울려서 가는 거. 교회 지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는요 지체들이 모여갖고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해서 목사가 말하니까 모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힘을 내가지고 살아있는 교회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냐 딱 붙잡았다. 그 사람을 통해서 모여서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요단을 건너고 현장의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흑암 경제가 다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정말로 선교하는 교회 또 목사가 말이죠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헌금으로도 물질로도 뒷받침해 가지고 함께 일어서도록 만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람 말보다는 사람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2월 첫째 주입니다.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을 건너서 많은 장애물들을 좀 치우고 함께 일어나는 우리 교회 요단을 건너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자발적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여행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이 알뜰하게 챙겨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역사를 이루는 주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12월 첫째 주입니다. 넉 주 동안 많은 것을 결산하게 하시고 정리하면서 한 해를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